옆 사람 앞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맹인된 사람을 고친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뜬 이 기적 같은 사건을 그들은 접하고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아젠다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든지 대화를 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완전히 딴 데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죠. 악한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떴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빌미로 삼아서 몰아붙이면서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영적 맹인의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눈을 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자기 나름 규칙을 정해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많은 일을 하셨고 안식일의 의미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길래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안식일에 목을 매는 거냐. 근데 성경적으로 먼저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잘 알고 그 안식에 대해서 주인으로 오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말씀하신 그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지금 구별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안식일에 할 일과 못할 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할 일과 못할 일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특별히 많은 군사들이 줄이고 오랫동안 먹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내는 12덩어리의 진설병 그 떡을 달라 그래가지고 먹었잖아요. 이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고발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80여 명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이유가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죽게 생겼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좀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배고픔과 제자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제쳐놓고
다윗의 군사들이 지금 배가 줄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먹은 그 정황은 내려놓고 지금 무조건 안식일에 지금 추수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과장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제 금요일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날까지 이제 안식이 되니까 금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집안에 있는 모든 등불을 켜놔. 스위치 하나도 못 끄는 거야. 못 만져. 지금도 그런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도 뭐 앉아서 죽는, 그렇지만 총을 들고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를 보면 행위 중심, 행위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선행과 공로와 노력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하고의 차이점. 그렇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뿌리까지 죄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모양만 치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껍데기는 지금 화려찬란하게 보이지만 속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시커멓고, 그야말로 묘 안에 있는 시체처럼 단청을 하고 멋지게 정원처럼 묘를 꾸미지만 결국 그 안에는 조상의 뼈가 시체가 들어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찬란한데 속이 그렇지 않다.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겉사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노인정에서도 인물을 본다 그러잖아.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늘 마음을 강조하고 속사람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소를 입어라. 그 얘기는 뭐 보톡스 맞고 성형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서 120명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자리와 그 가기까지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2000규빗을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보통 이제 한 규빗이 45.6cm 정도가 돼요. 대략 한 900m, 1km 안 되는 거리를 그들은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 있었다. 근데 더 이상 가면 이제 불법인데 편법을 쓰는 거야. 10분간 휴식, 그러고 가면 또 괜찮대요. 희한한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내 손이 문 밖으로 나가서 받으면 안 되고 상대가 들어와서 내가 안에서 받으면 또 괜찮대.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불을 못 끄잖아. 근데 이방인 하나 탱고 들어가가지고 불을 끄면 또 괜찮은 거야.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들이 정한 그런 규칙을 지키는 그걸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실제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미가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뒷다리를 가지고 재물의 뒷다리로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공의와 사랑, 사랑과 정의입니다. 공의, 정의라는 말은 우리의 죄,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죄가 사해 줄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무결점의 그런 정의, 공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해도 그는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은 오직 죄 없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반면에 죽어 마땅한 억만 죄악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또를 시작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십자가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는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어제는 기독교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제자님 물을 때 겸손이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늘 또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생각 다 내려놓고 법을 정해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최초의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날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창조가 있고 6일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첫째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쉬신 날이다. 그래서 엿새와 하루가 구별되게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명령입니다. 엿새 노동했으면 하루는 어떻게 해라? 안식해라.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안식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고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노화를 겪고 또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수명 노아 당시부터 인생은 120년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70, 80밖에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노동을 심하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노동을 엿새면 안식은 반드시 하루 쉬라. 하루 쉬라.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플 때는 내 몸 동의보험에도 돌아보아라 그러잖아. 돌아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도 하지만은 쉼이 있어요. 쉼이. 그래서 엿새 일하면 하루 쉬는, 그래서 6년 일하면 1년 쉬는 안식년의 제도가 있고, 또 7년이 7번 넘어가서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란 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게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제도화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정한 제도예요. 스탈린이 공산을 하고 10일 단위로 해가지고 9일 일하고 하루 쉬자, 이것도 해봤어요.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엿새 일하면 하루 쉬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야말로 편의점 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주 7일째를 하고 싶어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6일 일하지 않고 주 5일째 하고 싶고 4.5일째 하고 싶고, 불란사는 막 4일째 하고 싶고. 근데 이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미국은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요일날 조립한 자동차 잘못 만나면 AS 한 달에 6번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일이라는 것이 너무 길게 쉬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안 쉬어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엿새 일하면 하루 쉬라는 거예요. 하루 쉬. 요즘 우리가 이제 빨간 날들 어제 3일째 겹치니까 오늘은 대체 공휴일로 쉰다 그런데, 물론 뭐 쉬는 거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정한 원리, 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 제도에 의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인간의 욕심이야,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튼 엿새는 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또 하루는 쉬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365일 막 쉬지 않고 하면 관절 다 나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루 정도 쉬고 또 일할 땐 일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뭐냐?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다. 이유는 엿새와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복된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도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목표, 목적도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그래서 인간을 만약에 부려먹으려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던 첫날 첫 시간에 만들어가지고 부려먹지 않았겠어. 근데 인간을 다 만드시고 끝날 끝 시간에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이 또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하신다? 복 주시기 원한다. 복 주. 근데 인간은 이 복을 걷어차고 지가 무슨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뭐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을 줄 알지만은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느니라. 우리 손에 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 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말 안 듣는 우리에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아들 주고 딸 두고 키워보게 하잖아. 속을 썩어도 보통으로 썩는 게 아니지 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의 목적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쉬시든 안식하든 그 노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안식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요 거룩한 날, 구별된 날, 하나님이 창조하고 모든 걸 쉬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맨 처음에 시범 조교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걸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는 평생 안식일의 몫을 반드시 찾아서 안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몫은 내가 찾아 먹어야지. 그 누가 해주겠냐? 누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부들이 이제 뭐 명절 증후군 또 휴일 증후군 이런데 가족이 휴일날 쉬면은 쉬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밥을 하고 빨래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더 막 피곤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튼 어쨌거나 엿새일하면 하루는 쉬라는 쉬어. 근데 쉬지 않는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누구한테 손해다? 나한테 손해.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는 거 좋지만은 그렇게 해서 뭐 물질을 얻는다 하더라도 몸이 망가지고 건강을 해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회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내 몸을 건강하게 움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슨 마라톤에서 뭐 금메달 딸 거 아니잖아. 그런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나이 들어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누군가는 나한테 붙어가지고 나를 끌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일어나서 내가 내 손으로 머리 감고 목욕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맛있게 내가 숟갈질해서 밥 먹고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하게 살고 저녁에 부르시면 가면 제일 좋을 거예요. 그보다 뭐 더 행복한 게 어디겠어요. 요즘 뭐 9988, 234 그러지만 234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그날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법을 정할 때 안식일을 이제 계명으로 집어넣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저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두 돌비를 주시잖아요. 돌비에 네 번째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는데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기념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반드시 엿새일하면 하루는 안식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엿새일하고 하루 쉰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구별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안식일은 엿새 동안 하는 일과 일곱째 날이 구별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월요일날 시험을 치잖아. 그러면 신학생이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는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야. 다른 전공자들이 주일날 성경 읽는 거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 좀. 그러니까 내가 엿새 동안 하는 일과 일곱째 하는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집에까지 가져와서 회사 일을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학생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려면은 공부를 며칠 동안 해야 되나? 엿새 동안이니까 엿새 동안에. 그리고 일곱째인데 안식하는. 요즘 주일날도 전부 애들 학원에 보내잖아.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라는 게 좀 쉬어야 되는 거지. 주일날까지 그렇게 학원에 보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엿새 일하고 온 남편을 주일날 택배 알바 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지. 그게 말이 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는 일과 일곱째 날은 구별되라. 그게 이제 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운동선수라도 엿새 운동해서 하루는 어떻게 하라고? 쉬라고 쉬어. 그래서 주부도 마찬가지. 매일같이 막 밥하고 빨래하고 끝도 없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뭐 좋은 세상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외식도 하고 좀 쉬어.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다 구별을 못해서 구별을.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며칠에 끝내라? 엿새 동안 끝내라. 엿새 동안. 그리고 반드시 하루는 쉬어라. 그래서 뭐 요즘도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주일날 모시는 뭐 그런 직업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평소에 하루는 쉬라는. 군이고 경찰이고 뭐 24시간 출동 대기하는 그런 직업 가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일을 하면 사람이란 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 쐬러 서울로 오고 서울 사람 머리 식힌다고 시골로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환경도 계속 같은 환경에 있다 보면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 애들을 보면 콘크리트 숲속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막 자라다 보니까 요즘 정신병원에도 애들이 많이 와요. 애들 멘탈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먹으면 막 팔다리 부러지지, 막 정신적으로 넘어지지, 막 이런 제정신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등치만 컸지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엿새일하고 하루 쉬라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도 아빠도 안 보이는데 막 모빌이 돌아가고 ABCD가 돌아가고 막 1, 2, 3, 4가 돌아가고 가나다라 돌아가고 막 한자까지 돌아가고 막 애들이 살겠냐고 이게. 자연을 보고 하늘과 땅을 보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듣고 커야지. 이렇게 키워놨으니 애들이 힘이 없이 그렇게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돌려놓으면 제정신인 애들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엿새이라면 하루는 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인구 절벽이 되고 소멸한다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봇을 만들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로봇이 공장에서 다 일한대 이제. 데모도 안 하고 노조도 안 만들고 이제 막 전기만 들어가면 밥도 안 줘도 되고 24시간 막 찍어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고 기계는 쉬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첫 번째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엿새라면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일이 있으면 엿새 동안에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기 위해서 엿새 하던 일을 안식일까지 가져와서 그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날에 그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안식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120년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육신만에게 두 번째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이때 이제 십계명을 얘기할 때 그중에 네 번째 계명 12절부터 15절에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느냐라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은 출애굽 기념일이다. 출애굽 기념일. 내가 3.1절 독립운동을 하던 날인데 그날은 해방되지 못했고 8월 15일 광복절에 해방된 거 아니겠어? 근데 문제는 이제 신명기 5장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해방된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
안식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는 구원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날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안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주일 성소를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드디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이제 신약이 달라지는 것은 하루 쉬는데 구약에서는 엿새 동안 먼저 내 모든 일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신약은 성장 성숙한 신앙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을 섬기고 엿새 동안에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애들 밥 먹이고 나중에 먹잖아. 엄마 나이가 70, 80 됐어. 철수야, 네가 먼저 먹어야 돼? 엄마 먼저 차려드려야 돼?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엄마 먼저 줘야지.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우리가 먼저 첫날 예배를 드리는, 달력의 빨간 날 일요일은 맨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맨 앞줄에 있잖아. 첫째 날이야, 첫째 날. Sunday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주일날이 한 주일의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세 가지가 이제 포함돼 복합 믹스돼 가지고 첫째는 천지창조 기념일, 두 번째는 출애굽 기념일, 우리의 구원 기념일, 세 번째는 부활 기념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주일을 성수해야 하느니라. 이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원리를 따라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고, 동시에 그 쉬는 의미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430년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억만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도 다른 날 하지 말고 첫날 모여서 헌금도 하고 안식 후 첫날을 기억해서 부활을 기념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은 올해 4월 5일인데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모든 주일은 부활 기념일이다. 아멘. 그날이 부활 기념일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답게 이제는 첫째 날 하나님을 섬기고 엿새 동안에 힘써서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갈 평생의 법칙이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일날 이제 쉰다고 해서 또 주일 막 1박 2일로 가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또 닷새 일하고 뭐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몸을 망가뜨리면 결국 병밖에 안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야, 쉬어. 예전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척추 수술하고 그럴 때 의사가 나도 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난 날마다 쉰다고. 교인들은 출퇴근하지만 나는 뭐 출퇴근도 안 하고 쉰다고. 그렇게 쉬는 게 아니고 쉰다는 것은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빼고 침대에 누워서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몸을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힘을 쓰지 말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꼿꼿하게 있는 것은 내 몸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예요?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만약에 내가 죽어서 힘이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쓰러지는 거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 힘을 빼. 쉽게 말하면 마음의 힘도 빼고 감정도 빼고 그야말로 원수를 생각하는 도끼도 빼고 다 빼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멍때리기는 멍때리기, 그죠? 멍때리기 잘 돼요, 안 돼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힘쓰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우리 보지만 눈도 오른쪽 눈, 왼쪽 눈 있잖아. 사람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있는 것처럼 시력도 오른쪽이 강하냐, 왼쪽이 강하냐 이게 있어요. 어느 쪽 눈에 더 불을 켜고 있는지 막. 그러니까 이게 손도 오른손, 왼손, 발도 오른발, 왼발. 인간은 다 짝짝이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한쪽을 더 막 힘을 쓰고 있는 건데 이 힘을 다 빼라는 거야. 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렇지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생각을 하면서 그건 쉬는 게 아니다. 쉬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야말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쉬고
이걸 하시라. 보통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자 이제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대학생 되면 뭐 3학점짜리 수업도 하지만은 초등학생들은 45분, 중고등학생 아무리 해봐야 50분 하면 또 쉬고 10분 쉬고 15분 쉬고 이러면서 가는 거지. 계속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엿새 일하면 하루 쉬고 6년 일하면 1년 쉬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한 텀을 희년 50년으로 만들어가지고 희년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쉬어야 한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무 마음을 써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지창조 기념일, 출애굽 기념일, 부활 기념일.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은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제물만 갖다 드려놓고 그 다음에 뭐 안식일 지켰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쉬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천천만만 같은 그 많은 제물을 갖다 바쳐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맹인이 눈 뜬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사도 없고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 규칙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더러 이 사람이 안식일 안 지키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하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또 유대인들이 결정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그 부모도 지금 이제 담대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성장했으니 그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말하고 그한테 물어볼 때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안이 열려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일 또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눈뜬 맹인과 눈 뜨지 못한 맹인 두 종류의 맹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야말로 육체의 눈을 뜨고 또 영안을 열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육체의 눈은 뜨고 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맹인이었습니다. 마지막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이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맹인을 얘기할 때 컴퓨터 모르면 컴맹, 글자 모르면 문맹 그러잖아. 그러니까 눈 떴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육체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돌아오면 고침을 받느니라. 고침을 받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이목구비가 열려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가이로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십시오.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